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기는 비결, 그 첫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또 일반적인 삶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의 삶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 같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의도였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사용하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을 보면 마치 나의 인생을 보는 것 같고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것 같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한 단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신 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비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만큼 이렇게 두려움과 답답함을 가진 적이 없을 정도로
야곱에게는 기쁨도 있었지만 엄청난 걱정과 염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곱의 일생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잠깐만 우리가 한 번 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 60세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에 넘어가면은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쌍둥이 형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고 말지요. 그리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자 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오면 이삭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약속하지요. 에서가 사냥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의 그 말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을 에서처럼 꾸며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의 상속자가 되고 에서는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 전에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면은 에서는 예전에 야곱에게 빵과 죽을 받고 장자권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요. 결국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야곱은 도망을 가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메소포타미아 그 친정 그 하란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로 도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출생과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 장자권을 얻고 그리고 형 그 에서의 그 분노에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입니까? 결국 야곱은 이 밧단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의 이 남쪽 부분에 해당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으면서 열심히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1장에 오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돌아오게 되는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야곱의 예를 든다면 야곱이 힘들게 도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이 31장 3절과 1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말씀이었죠. 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복나루에 이르러서 여호와께 매어 달려서 결사적으로 씨름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또 오늘 본문 그 뒤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지요.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에 참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가슴 벅차고 설레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0년 동안 이렇게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에 기쁨과 벅찬 감격이 있었겠지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 때로는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가 다시금 그 환경에서 회복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의 때가 또 있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을 나왔던 그 인생이 이제는 두 때나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기쁨뿐만 있었던 것이 아닌 오히려 기쁨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고 싶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야곱은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7절 말씀에 나오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이런 두려움 때문에 3절 이하를 보시면 세일 땅에 있을 때에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종들을 보내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기쁨의 감격의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형 에서를 향한 두려운 마음이 가슴 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이 한 단어는 야곱이 얼마나 마음속에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사이에 자기보다 먼저 종들을 보내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야곱도 인간이긴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는 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놀라운 부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는 두렵고 답답한 그 환경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장 그 13절 21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뒷부분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종들에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해서 형 에서를 만나면 형에게 보내는 야곱의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근데 혹시나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 정성을 다해서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하여튼 인간의 머리, 야곱의 그 지식, 야곱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볼까 애쓰고 노력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만 이런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진 신앙이 부족한 사람일까요? 야곱만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야곱만 가지고 있는 환경일까요?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라도 심히 답답하고 심히 두려운 환경이 우리의 삶에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오늘 야곱이 계획하고 야곱이 종들을 먼저 보내고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한 환경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리저리 눈을 돌리면서 아니 그 상대 내가 그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본질의 상대를 향해서 뭔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많은 방법을 찾게 되죠. 때로는 물질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권력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인맥을 가지고 뭔가 이 답답하고 두려운 환경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그때는 잘 몰라요.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인간 스스로의 자기 자신의 이 알량한 지식과 계획으로는 뭔가 되는 일이 없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물도 물질도 사용해보고 종들을 먼저 보내어서 뭔가 좋은 딜을 하고 뭔가 변화의 그 큰 도전을 해보기도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많은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겪으셨던 것처럼 또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그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한 담대한 마음이 없을 때는 항상 저의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일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역시 나의 머리로는 되지 않는구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은 여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과 그 상황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룩한 모습을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인간적인 지식과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고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좀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말과 영적인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할 때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1절 보십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부족함도 많았고 형을 속였던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바로 이 앞부분에 나왔던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이 얻게 된 그 예물을 가지고 형과의 관계,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참 믿음 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깊게 들어온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9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어떤 단어가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습니까?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9절 말씀에 이 단어가 제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9절 중반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했고, 11절 말씀에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12절 말씀에도 나오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단어에 굉장히 중점을 두느냐 하면은, 바로 이 9절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머리와 자기 자신의 계획으로 답답하고 두려운 환경을 극복해 보려고 했죠. 그 답답하고 두려운 그 마음, 그 생각, 그 공포, 그 환경을 이겨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 이하에서는 이 야곱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저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고향, 너의 족속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제가 너무너무 겁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솔직하게 야곱이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먼저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다라고 해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산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 뒤로 하고 또 다른 행동을 보였던 것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의 이런 기도는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 믿음과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아까 창세기 31장 3절과 10절 읽은 것, 그 말씀에 나오지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은 너무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중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은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고 피하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창세기 31장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던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향으로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창세기 28장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셨지요. 야곱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심히 두렵고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믿음의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세워주시고 저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 두렵고 답답하고 근심되는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32장 하반부부터 해서 계속 끝으로 보면 33장까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며 그 에서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상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제가 설교 서두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야곱이 처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야곱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곱에게는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했던 이 행동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심히 두렵고 답답한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오늘 야곱의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참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려고 고향에 가고 있는데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그 기대감이나 설레이는 마음이나 벅찬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지만 너무 두렵고 답답한 마음과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 속에 참 인간적이고 진솔한 부분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인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는 좀 고상하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단어로 표현한다면 11절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너무 두렵고 형 에서가 무섭고 두렵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인데 하나님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저와 제 처자들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심각한 환경에 처해지게 될 때에 무슨 화려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고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무슨 그런 체면을 중시 여기고 화려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답답하고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언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그렇게 여유 있게 그리고 뭔가 고상한 척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요.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두렵고 걱정과 답답한 환경에 이리 봐도 정답이 없고 저리 봐도 정답이 없을 때 내가 내 계획과 내 지혜를 가지고 해봤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야곱의 마음, 야곱의 겸손하고도 솔직하고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 험불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화려한 언어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발음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아름답고 유창한 단어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진심이 없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언어는 툭박하고 단어들은 조금 화려하진 않지만 오늘 야곱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화려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야곱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오히려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신실한 기도가 필요되었던 것처럼, 절실한 기도가 필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겸손하고도 간절하고도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도구로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야곱,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상황과 인생 여정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야곱 편에서 볼 때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상황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때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라고 하면서 겸손하면서 간절하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10절 말씀. 이 야곱의 기도 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자기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환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만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둘러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렵고 답답한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두렵고 답답한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머리, 내 지식, 내 계획으로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되 그냥 기도가 아닌 그 기도 속에 겸손한 기도, 엄불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기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기는 비결, 이 첫 번째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결국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다 끝나고 나면은 보게 될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아름다운 상봉과 그 두렵고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했던 이 모든 믿음의 거룩한 행동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심히 답답한 환경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의 머리나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겸손함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렵고 답답한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의 결말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언제든지 답답하고 두려운 환경이 많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을 의지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영원토록 이끄시며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과 같이 때로는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걸음을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